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설교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저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로마서 강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이지만 지금 과연 이 강해를 정말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었고, 두 번째는 왠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성경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를 이 반지에 달려있는 알맹이, 보석, 다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죠. 어떤 성경은 지푸라기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다이아 성경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이 연구가 좀 덜 끝났을 때에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지푸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연구가 좀 덜 끝났을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로마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로 그 자신의 방탕했던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교개혁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마틴 루터.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던 사람이었고,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 정말로 설교를 너무나 잘했던 사람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에 회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해 그 설교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한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하다, 로마서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 이런 소리 백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가 직접 효능을 봐야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옛날에 그 진간장 CF가 있었죠. 샘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진간장 이랬는데 그런 거 있어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이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로마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봐야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고 입문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복음이 내 안에서 좀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 내 안에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펴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끼니 성경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의 그 일독이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00번 읽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교역자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역자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물론 그것도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이거든요. 그 시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뭐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 강해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로마서 나 100번 읽었어요, 로마서 나 200번 읽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몇 권인 것 같습니까? 13권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서신이 있었겠지만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 서신서가 13권입니다. 여러분 그 13권의 서신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자신과 굉장히 막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쓴 편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에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제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마음을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적이 3번째 방문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보내는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아니에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자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쉽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이것은 형식은 서신서이지만, 편지이지만 내용은 구원과 복음에 관한 완벽한 논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나 기적들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이 로마서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최대 도시였던 당시의 로마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거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사도들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적도 없는데 그 로마에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이렇게 가면 로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 시티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티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티칸. 바티칸 가봤어요? 바티칸. 저는 바티칸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정지현 집사님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겠죠. 바티칸, 이렇게 우리나라 동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곳인데, 거기를, 바티칸 시국 하나의 나라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티칸 중앙에 이렇게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당이 바로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기념해서 성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로마의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개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먼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신빙성 있는 그런 주장은 안 됩니다. 그 어떤 자료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해서 죽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주된 사역지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양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 선교의 원칙이 있었어요.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베드로가 이미 터를 잡고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로마로 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결론, 로마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누군가들이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예수와 복음을 듣고 로마로 건너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연구하다가 교회가 생겨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 있는 큰 사도가
이름 있는 유명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그곳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곳을 카톨릭의 총본산으로 삼은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정통성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너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수제자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럴만도 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 하나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 너에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도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카톨릭의 시작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어떤 누구도 카톨릭 그 교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권위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지, 베드로 너에게 교회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은 절대로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조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서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보다 사람을 앞세우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고요. 교회가 권위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캐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한이 개척한 교회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직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만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수님 막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와 사탄이 맞서서 싸우면 질까요? 이길까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졌기 때문에 교회도 악한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젖줄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 어떤 악한 것도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이제는 무슨 하나의 신처럼 숭상하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비슷한 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더 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인 숭배 사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떤 경로로 탄생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힌트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있죠.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마가 다락방, 그때 당시에 마가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가는 어렸어요. 엄밀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거든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다락방이에요. 네. 거기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각 지방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당시의 헬라 지역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그때의 일을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면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모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교회가 되었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강화도에서 여기 피부과 많이 오시거든요. 강화도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화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의 뭐 100%. 근데 오늘은 좀 틀렸어요. 오늘은 성결교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는데 이게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강화도에 성결교회가 4개 있대요. 4개 있대요. 교회 많이 오래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이제 생겼대요. 몇 년 됐어요? 50몇 년 됐대요. 성결교. 근데 감리교 150년 된 그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 한 가지 발견했어요. 강화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꽤 많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입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성경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 가서 한번 봅시다. 당신 뭔가 잘못 알았겠지. 가서 한번 봅시다. 집에 가서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진짜 성경책인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을 보던 그런 민족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이미 알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청나라에 존 로스 역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나라에. 거기에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존 로스라는 사람이 한글을 번역을 했었죠. 그 한글 성경을 신의주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갖고 들어와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건 이제 북쪽에서 들어오는 루트였고,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수정 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필사를 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인근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일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큰 이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공식화할 줄은 사도 바울은 전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지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작은 날개짓을 사용해 주셔서 다른 한편에서는 태풍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세계 최대 도시의 로마까지 흘러가서 죽은 영혼 살리고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먼 훗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됐.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로마를 준비하셨으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 주셨으며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주의 자녀들은 이 사실들을 다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작은 날갯짓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엄청난 성령의 바람을 일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복음의 작은 날갯짓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하는 그 복음, 내가 오늘 하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누가 어떻게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래서 카톡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카톡, 그 작은 문자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지난 지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화목하게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친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방법, 그 장소 우리는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곧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절묘할 것이며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건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이 부활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답답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게 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나를 가장 핍박하는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가장 잘 섬기는 가장 큰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